풍성한 이 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올해도 많은 이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많은 농부들이 풍년이라고 과일값이 많이 싸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데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보내는 풍성한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그 문명 연구가인 제레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총균세라고 하는 책인데, 인류가 문명을 이루어오는데 세 가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무기와 세균과 쇠가 말이죠. 근데 그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문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오는 데 있어서 가축화된 동물은 소수라는 거예요. 이 동물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르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너무 소수다. 유럽 쪽에는 아마 가축이 좀 일찍 사람들이 계셨는데, 사하라 이남의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이런 데는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갖다 주기 전에는 가축화된 동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이 신대륙에서 가축화된 동물은 라마 하나뿐입니다. 최근에 다 가축화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동물은 있지만 사람이 가축화할 수 있는 것은 소수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축화되려면 동물이 온순해야 돼요. 큰 동물을 키우면 더 많은 고기를 얻을 것 같은데 왜 가축화가 안 됐을까? 온순하지 못한 동물은 가축으로 기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조건은 성장이 빨라야 합니다. 가축을 키우는데 오래 키워야 되면 가축으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초식동물이에요. 가축을 키우는데 고기를 많이 먹여야 된다면 사람 먹을 고기가 없어서 가축을 키우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축화를 하는 데는 소수의 동물밖에 없다. 그래서 그의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르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에 행복하려면 한두 가지만 좋아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갖추어져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 그 뜻이 이 동물들도 가축화되는 데는 많은 조건을 갖춰야만이 가축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름받은 이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듯이 동물들도 가축화되는 이렇게 적은 수밖에 될 수가 없다. 오늘 얘기도 예수님의 얘기는 이 많은 사람을 초청해 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꼭 이 얘기는 반대 같아요. 많이 초청했으면 많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이야기는 소수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소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초청했는데 초청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를 통해서 초청한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의 얘기는 우리가 지금 석 주째 예수님의 비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첫 주에는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과 생명 중에 어느 것이 귀하다고요? 생명이 귀하다. 생명과 소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택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여러 번 있는데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준비하고 그의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오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 교회에 오면 나쁠 일은 별로 없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이 잔치자리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썼어요. 세상의 인류는 계속 인구는 더 늘어나고 과거보다 훨씬 더 살기는 나아지는 것 같은데 교회를 가는 성도들은 늘어요, 줄어요. 물론 지금 다시 복음의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미 복음이 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느는 것보다는 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그런 상도입니다. 사람들은 바쁘다는 거예요. 다들 바쁘시죠?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사람이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 일이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일에 막 노예가 돼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고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바쁜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바빠도 되는 일이 참 많아요. 행사. 요즘 주일날에만 행사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행사들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을 엄청나게 해요. 자, 가을이니까 요즘 축제 많이 하죠. 축제. 그래서 요즘 주변에 보면은 특히 이런 가을 축제, 그래서 우리가 잔치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다 누가 와야 되고. 그래서 어느 모임을 가면은 그렇게 내빈을 소개하는 시간이 길어요. 지난주에 저희도 노래가 있어서 갔더니 또 목사님들 안수식이 있잖아요. 그 순서를 맡은 분들이 많아요. 왜 많을까요? 순서를 안 맡으면 잘 안 오시니까 순서를 다 맡겨줍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들이 아마 그날 이렇게 안수를 받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초청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주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들의 사업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두 번째 다시 사람들을 초청했죠. 4절 한번 읽어. 안 오니까 다 초청한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종들을 보내고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여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는 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오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처음에 거절한 사람들은 나가요. 5절만 읽어봐요.
읽어봐요. 5절만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디로 갔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갔어요. 그리고 사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쁘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오냐면 교회에 올 때도 꼭 연극을 구경하거나 스포츠를 관람하듯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 소속도 없이 그냥.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대교회로 많이 몰리잖아요. 봉사하기 힘들고 맡은 일이 어렵기 때문에 큰 교회로 많이 오죠. 가서 그냥 아무 상관하지 말고 예배만 참석할 수 있도록 예배를 달라는 거죠. 소속하지도 않고. 이것이 요즘 교회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관람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걸 들어요. 또 하나는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왜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새생명 잔치를 위해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하잖아요. 많이들 오셔서 같이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 교회를 오실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감사하라고 그러냐면 감사는 복의 통로예요. 복이 뭐라고요? 여러분 복이 혹시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복을 덜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복이 여러분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좋은 통로가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감사. 네? 감사. 그래서 여러분의 멀리 있는 그 하나님께 준비하는 축복들을 감사의 통로로 여러분 안으로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감사해요? 불평해요? 불평해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렇게 애들도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이 녀석들이 교회를 오전에 나고 오후에 오잖아요. 토요일 날 많이 오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얼마나 애들도 질투하고 싸우는지 얘 없으면 얘 욕하고요. 쟤 없으면 얘 흉보고요. 그래서 야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다. 애들 때부터 그러면 애들이 어른 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평과 불평을 해요. 근데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그것은 절망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늘 예배하고 인생에 감사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를 배우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듣기는 듣지만 속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십니까? 확인 안 하죠. 안 온 사람들 얘기하기 바쁘죠.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옛날에는 교회의 슬로건이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근데 요즘은 모이면 세상 이야기 하고 흩어지면 세상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황폐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걸음은 감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정 감사가 안 되는 분들은 오늘부터 의무적으로 5가지씩 감사를 쓰세요. 저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감사도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늘 똑같은 감사만 할 수 없잖아요. 창조적인 감사도 막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가 감사해야 되지? 어떤 것이 감사해야 되지? 이러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하신 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럴 뿐만 아니라 3종류의 사람은 이렇게까지 했어요. 6절이죠.
6절 읽어봐요. 6절 시작. 그 많은 자들은 종들을 모여 죽이니 그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갔는데 한 무리의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어요. 그럼 임금이 힘 있는 사람인데 그냥 있겠어요? 자, 임금이 어떻게 할까요? 7절 읽어봐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계속 참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진짜. 제 주변에도 직장 가면 늘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기도하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 역사해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게 해버렸어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잔치에 오라고 종들을 보냈어요. 처음에 보냈더니 다 오기를 싫어. 두 번째 보냈더니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는 것을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오늘 성경에 다시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8절에 또 보내시죠? 8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첫 번째 오라 그래서 오기 싫어했어요. 두 번째 보냈더니 종들이 다 죽었어요. 그 동네를 다 불살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초청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초청은 우리가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놓고 교회 욕하고 대놓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마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그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지만 다음 주일이 새생명 잔치입니다. 연락들 해보면 잘 오려고 그래요? 안 오려고 그래요?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어떻게 불러 모았냐면 10절입니다. 10절 읽어봐요. 시작. 종들이 일어나가 한 자나 한 자나 만나는 데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 자. 어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또 우리를 갖다가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무엇을 준비했냐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많이 왔어요. 11절 임금이 왔을 때 뭘 보는지 11절을 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초청잔치에 다 무엇을 입었다고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요즘에는 좀 우리의 문화는 이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하면 초청할 뿐만 아니라 예복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옷을 준비해서 임금이 준비한 잔치에는 임금이 준비한 옷을 입고 다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대 결혼식은 이렇게
임금이 많은 것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쫓아낸다. 그러면 이 예복은 뭘 의미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복이고,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다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박자 맞추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점검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무리들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합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임금은 어떠한 조치를 하느냐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는 거죠. 준비해놨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초청한 자리에 사람들이 왔을 때 종들이 예복을 입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권면했을 거예요. 예복을 입으라고.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지를 않았어요. 교회를 오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이 말씀을 막 목회자들이 힘있게 전할 때도 요즘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목사님도 잘못 얘기했다가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힘들어지는 일이 생겨요. 종들이 분명히 고면했고 사람들이 고면했을 거란 말이죠.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때 갈 때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평상시 차림으로 갑니까? 예식에 갈 때는 좀 준비한 차림으로 갑니까? 물론 그냥 가면 가는 사람은 편해요. 그런데 그 예식 때문에 우리가 정장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전에 언젠가 한번 그 열린 음악회를 누가 티켓을 줘가지고 저에게 가려고 그랬더니 그 열린 음악회 갈 때도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티켓에. 뭘 하고 오라고요? 정장을 하라고. 근데 그때 막 정장을 하느니 안 하더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투다가 그때 못 가더니 지금까지 못 갔어요. 열린 음악회. 다 그런데 올 때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흔히 하는 실수가 여기는 꼭 타이를 매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어느 잔치를 가면 자리에 가면 그래서 아예 입구에 아예 준비되어 있는 것도 참 많대요. 그래서 우리 문화는 그런 게 없잖아요. 꼭 매야 되는. 근데 꼭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예식도 중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드러날 수가 없다. 또 이 예복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믿음. 이 예복은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신학이라고 하는데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복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만 아니라 그것은 의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임금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 12절 보겠습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네.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벌써 여러 번 거절한 거예요. 더 이상 그는 거절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았어요. 부족한 저를 이 교회 목사로 세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은 자.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라. 이 일을 가는 건 누구 때문에 가는 걸까요? 자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했는데 내가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잖아요. 지옥은 다 껄쟁이들이 간다. 그때 그럴 걸, 그때 믿을 걸, 그때 친구가 가자 그럴 때 교회 갈 걸, 그때 믿으라 그럴 때 믿을 걸.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너무 늦은 복음의 굿뉴스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리라. 청함을 받아. 택함 받은 사람들은 너무 적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여러 가지 막 환난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교회를 올 때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있는 것을 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가 덜 하지만 저희도 토요일이면 싸웠어요. 부부싸움. 얼마나 하는지. 지금은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꼭 그런 일이 생기고요. 또 교회 오려고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영적인 일을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다. 잔치를 앞에서 우리가 10월 동안 얼마나 진통을 겪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음 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보낼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보낼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적고 길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청함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예배 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택함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잔치를 베풀고 임금이 종들을 보냈지만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다시 보냈더니 밭으로 가고 사업으로 가고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다시 보내어서 사람들이 왔지만 그 자리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 밖으로 나만 버려지는 그런 안타까움에 우리가 처하지 않게 도와주옵시오.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지만 내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